할렐루야. 바울이 보냈던 수많은 편지 중에 약 13개 정도가 정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의 개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만큼 알고 있지만, 사실 바울 서신서를 보다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편지들도 많이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 13개 정도의 편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그 13개의 편지만 놓고 본다면은 아마도 가장 먼저 보낸 편지로 추정되는 편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을 아주 원색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사역 초기에 그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그 바울을 드러내주는 말투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가장 나중에 기록된 편지가 어떤 성경으로 추정이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유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을 유언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과 디모데의, 적어도 바울이 원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마지막 소통이 아니라, 디모데야 네가 속히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결국에는 디모데가 자기에게 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바울은 아마도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었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다는 그 성경의 대부분을 언제 기록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서신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행전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또 다른 행적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이 되는 AD 66년 혹은 67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바울은 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감옥에 갇혀져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곧 석방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곧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의 상황이 이전과 전혀 다르다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는 외부 사람도 자유롭게 만났고, 그래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자기가 곧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감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때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바울과 얽히지 않으려고 하는,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의 바울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바울과 손절을 한 거죠. 왜 그때와 지금의 이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 처지가 달랐느냐? 왜냐하면 그 바울의 죄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처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처음에 고소를 당했던 이유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 뜰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짓 고소를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목이 그렇게 그 로마의 법정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무거운 범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로마의 법정에서 보면. 그런데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을 때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가 그 범인을 기독교인들로 지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억울하게 몰린 상황에서 이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다 죽이려던 그 네로 박해 때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 자체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이 네로 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런 이유로 이 디모데 후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바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자기가 곧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그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라. 목회자로서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되고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권면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자신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들을 수고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이제는 이 길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자신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디모데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목회적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하는 그 권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라면은 디모데 후서는 영적 아비가 영적 아들을 걱정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는요, 여러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바울이 기록한 편지였을지도 모르죠. 성경으로 인정된. 바울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끝까지 바울과 의리를 지킨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들, 또 비단 바울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기독교계, 또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들, 그래서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의 가르침대로 사역하고 목회를 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을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했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의 심성이 너무나도 여리다라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할 때마다 디모데를 떠올렸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또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눈물로 이별했던 그 순간이 바울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가 여린 심성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을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디모데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심성은 참 여렸지만 그러나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겠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비록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박해를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흘러내려져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성결신문에 나오게 될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교육학자인 이용훈 목사님이 기록한 신앙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런 책에 관한 그 책의 내용이 이번에 나올 성결신문에 기록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장년들의 신앙 발달 특성을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특성이 뭐냐 하면은 1993년과 2022년에 그 30년의 시차를 두고 설문조사를 연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신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연구를 한 건데, 이 신앙이 1세대가 흐르는 사이에 큰 변화, 신앙 발달의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요, 1993년 그 무렵에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 나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이 어머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993년에는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난 2022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와 그 교회의 목회자라고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팽창을 해왔죠. 많이 성장을 해왔죠. 물론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더뎌지고 감소세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사실은 질적으로는 많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들의 믿음의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했었던 우리 윗세대들에 반해서 오늘날에는 가정에서 믿음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에 위탁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정말 그 어려운 환경,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교육,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정의 가치가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강변교회에 일어날지도 모르죠. 몇십 년 뒤에는.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세워주고 만들어주고 권면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원이나 직장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것을 지지해 주기보다는 신앙적으로 굳건한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공격을 받아가면서 사역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강하게 복음을 붙잡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압이고 진정한 영적인 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내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로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지방회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어떤 장로님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자신의 신앙이 5대째 성결교회에서 계속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고, 1대, 2대, 3대 선친들은 교단에서 총회장도 하시고 부총회장도 하시고 온 집안이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거든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디모데가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양육받고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